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히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보라 그 얘기입니다. 보라 감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는데 이 사자를 어떻게 보내느냐? 한 번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당신의 사자를 말라키라고 하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에게 계속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계속 보내셨죠. 하나님이 700년 800년 전에 당신의 사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면서 당신이 의도하는 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곧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오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앞에 보내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를 준비해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냈던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와서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진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이 되어야 할 유다가 괴사를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당신의 친구를 잘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딥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여자인 그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사람이면서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유다가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신과의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히라의 딸인, 수아의 딸인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자식을 낳습니다. 3명이나 낳아요. 거기에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성을 합니다. 엘이 장성을 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인 다말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이 하나님이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내용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시집온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형수와 함께 살아라 하고 이제 넣어놨더니, 그랬더니 둘째 오난이 이 자식을 낳아봤자 나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대를 잇게 되니까 내가 이 자식 낳아서 뭐하나 해가지고 안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여버려요. 세 번째 마지막 셀라를 보니까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한테 이 아들은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딥나에는 사실 창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울을 쓰고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싫어하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저 사람의, 또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결혼을 해서 관계성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린 게 뭐냐면 너희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사람 모조리 다 제거하고 너희들끼리 결혼해. 그런데 이 유다가 그거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욕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비참한 관계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결혼을 너가 자식들한테 주더니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 며느리와 하나가 돼? 이건 뭐예요? 이방인과 하나가 됐다는 거고 그 여자가 믿는 신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엄청난 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여호와의 찬송이 되어야 할 유다가 계사를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하여서 남은 자들에게 한 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라고 하는 그 주가 성전에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언약의 사자고 말씀의 사자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연합의 사자, 너희들이 기뻐하는 연합의 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이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디 오실까요? 이 신설동 교회의 이 건물에 오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안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주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도장 꽝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제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회사의 회장님이 앉아가지고 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결제 서류를 보고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거는 추진해봐. 그러면 뭐예요? 사인을 하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자기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야, 이거 회장님 결제 난 거야.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도장 찍은 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건 나의 말이야, 이건 내 이름으로 도장 찍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사자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한다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게 카타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타라고 하는 뜻은 접두사로서 완벽하게 그런 뜻이고요,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하게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어서 그분과 같은 상태로 된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내가 뭐했다? 화목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은요 나빠진 관계, 술 한잔 먹고 악수하는 걸로, 그거는 세상적인 화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하자는 화목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주님의 속성으로 바꾸어서 완벽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신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덮였던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샛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샛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어주고 성경을 열어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덮인 것이 열렸습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밝히 드러나졌고, 부분적으로 알던 상태에서 온전히 알게 되는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발견하고 인지한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발견하고 인지한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도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이 피부 있죠? 이 살 있죠?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에요. 이게 성막으로 얘기하면은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그걸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는 12개의 떡덩어리와 등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에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좌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좌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 계실까요? 이 살덩어리에 계실까요? 우리의 정신에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1, 2, 3절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속량함을 입은 존재들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오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 같아서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심인데, 바로 언약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뭐하러 오시느냐? 청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시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죄인들에게는요, 심판받는 날이고요, 의인들에게는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놓아둠을 당하고, 10처녀가 있지만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는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의 임하시는 그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전에 임하시는 날, 성전에 임하시는 날 그 앞에 능히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 앞에 연단이 되고 표백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는데, 불로 연단하고 표백제로 표백하면,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세요. 우리를 불 속에다가 연단을 시키고 표백제로 우리를 표백을 하게 되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야 죽어요? 죽지요.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은 찌꺼기로 다 빠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은 정련하면 정련할수록 물컹거리게 되는 겁니다. 천은 표백하면 표백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새 옷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1년, 2년 동안 입은 옷에 비하면 입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그 꺼끌꺼끌함이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세제를 집어넣고 빨래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드럽고 입기에 좋은 옷이 되는지 몰라요.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보면 연세가 다 높으시잖아요. 젊은 패기가 아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표백제에, 얼마나 많은 용광로에 여러분들이 담가졌다가 꺼내졌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삶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지만 어른이 볼 때는 아사라, 너 그러다 다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어른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저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표백이 많이 된 거예요. 세상의 삶에 연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사라 아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분께 나를 던질 수가 없지요. 못 던지죠. 던져지지가 않지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길 때 나의 본능적 요소는 다 죽고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적이고 육적인 일명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표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자고 이 추운 날, 이 시간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신 언약의 사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4장 1절에 뭐가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보통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전할 때요,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을만 모아놓고 팔복을 전하시는 거예요. 앉았다는 거예요. 좌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여기 앉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제 혼탁하게 되고 성결치 못했던 레위 자손들을 내가 성결해질 때까지, 그들을 표백해가지고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정련할 때까지 내가 앉아서 이걸 지켜보면서 이 역사와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결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죄에 빠져 살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의 자손,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순수함으로 하나 된 것이 레위 자손입니다. 여기 연단한다는 말은 자카크라고 하는, 3절에서는 자카크라고 하는 연단의 단어를 썼지만 2절에서는 정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카크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넣고 연단할 때는 뭐가 돼요? 우리는 죽어나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3절에 다 걷어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연단을 또 하나님이 또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같이 용광로에 넣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으니까. 식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포항제철에 이 용광로가 있는데요, 보통 한 달을 불을 계속 지펴야 그 큰 용광로를 데운대요.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재련을 해야 되니까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께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 안에서 드릴 제물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의 안에서 드릴 제물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의 안에서 재련되고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질 때 뭐가 되느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 된 연합된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들,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해진 그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드려질 제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 얘기로만 끝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물이 레위 자손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는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버려진 자라고 말해요. 남겨진 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의와 연합된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나인가? 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번제물이 되었는가? 제물이 되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해 나가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